12월은 아무래도 이제 한 해를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결산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많이 쓰는 말이 뭐 결산이다, 열매다, 이런 결과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늘 이제 12월 되면 그런 말들을 이제 판에박힌 듯 들어왔기 때문에 좀 제가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이라도 조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게 전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의 행사의 주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피하고 평화와 위로의 달 이렇게 써서, 어쨌든 한 해 수고했잖아요. 애쓰고 땀 흘리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시즌이 되면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야릴 때 때로는 만족감도 들고 반면에 참 불만족도 있고 왜 그런가 생각할 때 후회도 찾아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좀 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 순화하신 내용들의 일부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7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왜 다락방 강화라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절기 지키러 오시죠.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데 주님께서 그 한 집을 찾아가도록 제자들에게 지시하시고 그 집은 아주 다락방이 큰 다락방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다락방 운하라 그러는데,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 붙잡혀 가셔서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방 훈화는 어떤 의미예요?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영영한 이별을 한다면, 이별의 그 순간이라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꼭 해야 되는 말,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가 그런 인식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릴 때 더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야의 물을 이제 담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료 메신 채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한 사람씩 씻기세요. 발을 들려 올려서 그 발에 자신의 손으로 물을 껴얹고 이렇게 씻어내실 때 주님의 마음은 또 많은 감회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이 발로 당신과 함께 다녔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참 다녔는데, 뭐 이제 발에 냄새도 나고, 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에요. 설리바에다가 줄을 묶어서 신는 그런 발이니까 언제나 더럽혀져 있고 발이 좀 흠하죠. 그런 발을 닦아내시면서 주님은 앞으로 남은 땅, 그 얻을 땅을 이제 이들이 이 발로 딛고 나가야 될 텐데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아주 정성스레 그 발을 닦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 훈화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먼저 주님은 세 계명을 준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선언하시고 또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세상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그 중간에다가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그 안에 삽입해서 내포시켜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처럼 유언처럼 소중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서 아주 중대성이 잘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포도나무를 어이나 하는 경우는 대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는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은 포도나무다. 가나안 땅은 포도원이고 그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심어진 포도나무는 참 좋은 종자였다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인 그 땅에서 그 나무들이 번성하고 그 나무들이 점점 왕성해졌을 때 그들이 변절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주신 율법 대신 그 땅의 풍습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포도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은 항상 폐악한 열매만 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빌론에 가서 그들이 참 시련을 당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나쁜 포도나무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1절에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주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란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포도나무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적용하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을 제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붙은 가지에 천국에 올려지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열매를 주룩주룩 맺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메타버스 같은 말씀이에요. 이젠 열매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열매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 농부는 뭐 조경사도 아니고 무슨 이제 집이나 가구나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목재상도 안 돼요. 오직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모든 노동의 행위의 목적이 열매에 있는 것이고 그의 땀이 결국 열매를 목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 변화를 통한 우리 안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선행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어떤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보이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긴 교회와 또 사명에 대한 열매들이 이 한 해 끝말에 확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참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열매 맺지 않은 이스라엘을 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어. 예수님께 가지가 된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리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오늘 이 말씀이 선언될 때까지 1000년의 세월이 지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과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래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그 무화과 열매를 따르고 주인이 왔어요. 3년이 돼서 주인이 왔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이거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한제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 오셨지만 이제 그들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열매가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할 때 이 참자가 알레티노스란 말인데 이 알레티노스란 말은 진정한, 온전한 이런 뜻도 있지만 다른 것과 대조되는 이런 뜻도 있어요. 거짓 것과 대조되는 참된 것 이런 뜻인 거죠. 그 많은 나무와 비교되는 그런 참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참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포도나무의 원행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원행의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가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한 이 원행인 참 포도나무에 정말 제대로 붙을 때 우리의 열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이것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마음에 잘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최적의 조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그런 종자를 심어도 그게 나중에 결실이 됐을 때는 다를 수 있는 걸. 그게 농부의 각 이 경작의 과정이나 또 그 땅이나 여러 가지 이 농사의 환경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일전에 제가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포도 열매가 4,000개, 5,000개 이렇게 열리는 거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고창에 있는 포도원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게 아주 그 덕재 비료를 쓰는데 두부, 비지, 대나무, 참나무, 톱밥 이런 것을 들어간 그런 거름을 넣고 물을 줘도 그 나무 가까이 주지 않고 1m 떨어져서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인자를 극대화해가지고 자꾸 뿌리가 번져가서 더 많은 양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열매를 맺는데, 그 뿌리가 뻗어가니까 가지도 더 뻗어가가지고 한 나무가 차지하는 우리 예배당 크기만큼 가지가 뻗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개, 5,000개 열매,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참이란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다른 것이라 그래서 다른 거. 아멘. 그 엘레틴노스란 말이 다른 것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인데 많은 포도나무들과 대조되는 크기, 대조되는 풍성한 열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급이, 하나님의 관리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확실하게 부어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키운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 유례 없는, 우리나라 TV에서 알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특히 포도 농사 짓는 유럽에서 견학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고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다고. 하나님은 어떤 포도나무 가지를 열매 맺게 하시느냐? 참 포도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져서 그 예수님의 가지 된 포도나무에만 하나님 공급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이제 잘 되기도 하고 원하는 기대, 성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육신의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내 직장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셔서 다른 것과 대조되어 특별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 관리는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참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뿌리에 나왔으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 절로 주님의 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라 그래요. 접붙인 가지. 그래서 제가 이 접붙인 가지라는 말을 묵상을 해봐요. 접붙이는 거 어떻게 되는가? 식물을 다루는 사람은 다 이해하는데요. 접붙이는 걸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감귤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감귤 농사를 지을 때 좀 생명력이 길게 해서 탱자나무에다가 접붙여요. 붙이는데 그 밑에는 탱자나무고 위에는 이제 감귤나무에 접을 붙이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또 그 위에 이제 가지도 자르고 원줄기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모양대로 딱 붙여요. 거기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걸 딱 붙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비닐을 가지고 싸요. 여러 겹으로 싸고 그 다음에 고무줄로 가지고 끝부터 저쪽 끝까지 막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그걸 딱 봉하는 거예요. 그리 되면 봄이 되면 그게 살아나가지고 막 가지가 나고 점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접붙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속에 선함도 있어요. 선함. 그러니까 착한 일도 하고 또 노약자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갈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은 그가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네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그래서 그 행위를 순번을 정해놓고 이제 수행을 하고 그걸 행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라. 얼핏 보면 그게 와닿는 것 같고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절대로 100% 행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게 하셔서 십자가의 그 죄값으로 심판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속량이 아니라 죄값을 갚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과 귀신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 이 세상 생이 끝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바로 죄, 그 죄를 대신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 담당하셨다. 그 예수를 내가 모심으로 내가 예수님께 접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접붙여지면요 원나무에서 공급하는 그 진액과 영양분으로 의해서 그 나무의 속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나무에 접붙이면 감이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포도가 열리는 거고요. 예.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분에게 접붙여지면 그분의 진액이라는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래 살아가다 뭔가 이게 옛날 게 나오면 아이고야 이게 왜 이게 나왔어? 빨리 버려야 돼. 옛날 게 나오는데 계속 그 붙들고 있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정말 제대로 깊이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제대로 접붙이면 진액이 올라와서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막 일어나면 푸르러지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할렐루야. 또 때가 되면 주릉주릉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한다. 특별히 포도나무에 대한 이게 열매도 하나씩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에 몇 개가 열리잖아요. 몇 개가 아니라 몇십 개가 열리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온유, 겸손, 여러 성품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품의 열매가 맺히면 그 모든 그 성품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연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치관, 세계관, 모든 태도와 생각이 이렇게 하나하나 물들어져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반성하고 이걸 고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진액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이 예수님의 훈화의 말씀은 이 성령에 대한 말씀과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 안에, 그 가운데 이게 이제 들어가 있다, 내 포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 실상부터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데, 그 성령을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게 된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진리를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 장래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게 할 것이다. 비전을 갖는, 꿈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에 대해서 내가 전과 확연하게 다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대조를 해볼 때 그건 좀 판이하게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세계를 향해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너희 때로는 고립되고 너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권세도 두려워 필요 없어요.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신다.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세요. 죄의 결과인 심판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를 안 짓습니다. 어려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라. 조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붙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하지만 내 삶에 예수님의 것으로 계속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태도가 드러나시고, 그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말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1:1의 관계지만 성령을 모든 자들 속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나무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비로운 연합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이런 환경은 없었어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좀 접어들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주님이 포도나무 난 가지가 되어서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내 안에 작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공로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슨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조건은 뭐예요? 말씀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이제 먼저 이행되어질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믿어지면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성령은 계속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갈등이 오지만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이 아닌 삶에 대해서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과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을 건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은연중에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중 심리가 작용할 뿐이에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믿음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나를 기르시고, 성경의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제가 계속 이제 듣기 하면서 늘 누가 나가지고 핏덩이를 버려놓은 걸 내가 거두어서 그 피를 닦아내고 그 눈을 뜨게 씻어주고 그늘을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드름을 파묻혀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눈을 닦아내서 영적 세계가 보이게 하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세상이 전부야. 세상을 바라보고 치닫는 걸음을 달리기를 하잖아. 먼저 가서 집으면 내 거니까 막 먼저 집으려고. 먼저 가면 사람 나보다 달리기 잘한다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가서 그걸 취하려고 이렇게 살았던. 그 내 손에 더러움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요. 내 마음은 그래서 거두들떠도 황폐하고요. 산만족이고. 거둘 때 그 일시에 오는 기쁨 때문에 또 그걸 쳐다보며 쫓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셔야 돼요. 똑같은 콩이라도요, 방 안에서 시루에서 물 주고 주인이 그렇게 기른 것은요, 콩나물이 되고요. 똑같은 콩이라도 바깥에서 농부가 심어가지고 물 주고 싹이 난데 찬바람 된바람만, 태풍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는 건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콩나물은 일회용이에요. 그냥 저녁상의 반찬으로 끝나요. 콩나무는요, 계속 이제 열매를 맺어요. 나만을 만족하게 안 해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아야 나누죠. 내 가족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눕니까? 목사님, 여러분 나누세요. 저 어려서 돕시다. 내가 지금 내 가족도 굶을 판인데 어떻게 나눕니까? 옆 사람 보고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무로 삽시다. 시작. 그러려면 하나님, 농부 대신 하나님 공급하신 예수께 붙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며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했지?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거를 따라 순종해 감.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사라 형제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가 나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나. 믿음을 배워가는 거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세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붙으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 목사님 나 교회도 안 나가요.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에 가가지고 기도해요. 주님이 그 영혼을 놓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질병에서 일어나게 했어요. 하나님 신유의 능력 고치시든지 아니면 병원 갈 돈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발표는 안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 자신의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여튼 막 그 축복의 길을 좀 열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도하고 찾아가고 종의 종으로 세우사니 종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빈자리가 벌써 막 차기 시작하네요. 이 빈자리에 가득 차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예비 의자를 놓고 앉고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는데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일을 착수하세요. 예. 제가 첫 주에 좀 내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할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물이 들어올 때 뭘 해요? 노를 져요. 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막 노를 져면 바닥에 갈 수 있어 없어? 노젓는 짓도 못하는 거야. 물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 올 때 그때 막 기도의 노를 져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노를 져야 되고 찬양의 노를 져야 되고 열심히 충성하는 노를 져야 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열심히 노 졌네 하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축복의 자리에 먼저 다다르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욕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여기까지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면서 죽을 목숨 마지막 넘어갈 때 간증할 게 있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나를 보지 마세요. 내게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요. 얻었다 할지라도 욕심을 품어서 만나 얻었지만 간밤에 썩어버리고 말아요. 오래 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노력해야 된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에게 접붙인 자이고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김준욱 목사님이 그 청계천
청계천 그 당시에 요즘 청계천 참 좋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막 잘못. 그 당시 청계천은요 거지들 넉마주의라고 종이 줍고 뭐 이런 사람. 요즘 노인네들이 폐지 줍는데 옛날에는 넉마주의라고 젊은 사람도 대나무를 올리고 큰 망태 메고 집게로 이렇게 종이 줍고 이랬어요. 그런 사람 모여서 거기 가서 전망을 쳐놓고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군사정부 시대니까 이번에 막 이제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갔는데 15년형을 받은 거예요. 15년형을 받고 수원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한 해가 바뀌고 이제 1월 6일 날이 됐는데 이 청계천 비민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특별 면회를 하는데 5명이 오셨어요. 근데 면회는 3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면회 장소가 아니고 지정된 그 교도관들 그 쉬는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면회 온 거라. 그 이제 넉마주의들은 뭐 이게 주먹 쓰는 사람도 있고 깡패 출신도 있으니까 뭐 때를 써가지고 거기에 면회를 이제 하는데 1년 만에 그 보니까 참 얼마나 반갑겠어요. 서로 눈물을 흘리고 안고 그렇게 위로하고 이랬는데 한 분이 내가 대표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고생 많으시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내일부터 온 교인이 밤마다 교당에 모여서 전사님 석방을 위해서 40일 철야 기도를 실시합니다. 40일 철야 기도가 끝날 때 전사님은 석방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 빈민촌 사람들이 이 겨울에는 일거리도 없고, 예? 또 그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그 참 텐트 치고 뭐 그래서 추워가지고 몸이 약해져 있는데 밤에 교회에 와서 잠도 안 자고 그리 있으면 몸 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잘 자시고 잘 건강히 계세요. 저는 때가 되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온 성도들이 막 철야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더군요.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착수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류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시고 저는 김씨입니다. 사람이 달라요. 안 됩니다. 그냥 걱정 마시고 쉬세요. 이런데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온갖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40일 되는 날 2월 14일 낮 정오에 교도관에 와서 석방이에요. 그래서 정오에 나오는데 온 교인들이 그 깡패 출신들이 많으면 두 줄로 쫙 서가지고 목사님 할렐루야 승리했어 뭐 이렇게 했다. 제가 여러분 그 접붙이는 얘기를 했죠. 접붙이는 얘기를 다 이렇게 면이 같게 칼로 가서 다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향대로 해야 돼요. 방향대로 위에 이렇게 딱 방향이 맞게 딱 놓고 막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이라도 그 틈이 부러지지 못하도록 고무줄은 땡기잖아요. 쫙 깎습니다. 바람이 하나도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공기가 밀폐되는 거예요. 그때 원액에서 계속 울리는 진액은 생명력이 되어서 그 가지로 그 가지의 그 통로로 스며들기 시작하게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액이 되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혼과 영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접붙임이에요. 접붙이려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정돈해 보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온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주간에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은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분과 내가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그것은 종교일 뿐이고 내 영혼을, 내 인격을, 내 삶을 흔들어 진리 위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무엇이든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드려졌을까? 저것이 드려졌을까? 두려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마음에 와서 닿은 어떤 부분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성품이든지 내 말이든지 내 행동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지 성령께서 오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역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부분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단절된 이 부분, 주님과 나누어져 있는 부분, 동떨어져 있는 이 부분, 거리가 점점 멀어졌던 이 부분을 이제 다시금 접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분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부분이 주님이 개입하세요. 주님께서 접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봅니다. 주여